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57페이지,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잔만 남았더라. 함께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돌을 내려놓으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돌을 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들면 안 되는 돌들을 들고 서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우리 3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당시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며 가르치는 자들이었고요. 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유대교의 3대 계파 중 하나로 우리 율법을 매우 중시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갑자기 나타나 누구를 끌고 왔습니까? 우리 3절 말씀처럼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처럼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려와 세워놓고는요, 뜬금없이 예수님께 이처럼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 대표 한 명이 예수님께 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경우는 이 여자들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 여자의 처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갑작스럽게 찾아와 이처럼
이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 어떨 것 같습니까? 뜬금없지 않을까요? 그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한참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비유를 들면서 우리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가운데 세우더니 이 여인의 처리를 예수님께 뜬금없이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주 갑작스러운 일이고 당황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요, 이들의 속사정을 보면요, 이건 아주 친밀하게 준비된 일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요,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그 성전에서 몰아낼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온 것이 이 가늠한 여자를 통하여 계략을 꾸미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계략이었냐면요, 이 답을 알 수 없는 문제를 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답을 말할 수 없는 문제를 내었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관대하게 저 여인을 살려줘라 이처럼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모세의 율법을요, 목숨처럼 여기고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요, 많은 백성들로부터 질책을 받을 만한 상황을 꾸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관대하게 살려줘라, 그냥 풀어줘라, 이러한 말을 절대 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판결을 예수님께서는 내릴 수 있었습니까? 5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5절 말씀처럼 모세의 율법에 따라가는 판결을 내릴 수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자를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 죽이라는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죽이라는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은 당시 노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은 무조건 노마의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우리 진행이 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허락도 없이 예수님께서 사형하라 말한다면 이는 노마법을 무시하고 어기는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고발의 조건을 찾기 위하여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이었고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기 위하여 이러한 계책을 꾸몄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면 어떤 것도 대답 못하니까 어떤 걸 대답하더라도 예수님은 분명 공경에 빠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늙은 사람이건 젊은 사람이건 모두 다 자신의 주먹만한 돌들을 쥐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땅에 무언가를 쓰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멘. 우리 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재미로 또는 선동되어져 돌을 잡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음행한 여자가 살려달라고 싹싹 빌 때는요, 정말 돌같이 굳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하시자 그들이 돌 같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 이들까지 하나하나 자신이 쥐고 있었던 그 돌들을 놓아버리고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다 우리 떠나게 하시고 우리 가늠한 여인과 남게 되자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여인도 그제야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없습니다, 주님.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의인이십니까? 아니면 죄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아보실 때 여러분들은 의인이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죄인인 것 같으십니까? 우리 이 중에 설마 난 의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의 사람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죄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는 무엇입니까? 어떤 죄가 나왔습니까? 뭐라고요? 간음한 죄, 음행. 우리 간음하고 음행을 저지른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는요, 이 음행, 간음이 이 하나뿐인 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좀 긴 말씀이긴 한데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죄는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일, 즉 모든 불의라는 것입니다. 이는 추악함이고요, 탐욕이고요, 악의가 가득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시기이고 살인이고 분쟁이고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또 비방함이며 또 수근수근 낱말하는 것이요,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요, 우매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온 많은 돌을 든 자들 또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돌을 잡았던 자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까? 바로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이러한 죄들을 그들이 짓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돌을 쥐었던 자들의 면면을 보시면요, 어떤 자들은 분명 재미로 돌을 쥐고 그 현장을 쫓아왔을 것입니다. 이는 우매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탐욕에 눈이 멀어갖고 돌을 잡았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선동해서 이 일에 너희가 동참하면 우리가 소정의 금액을 지불해 주겠다라는 그 말만을 듣고 돈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기하는 그 마음 때문에 돌을 잡고 서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요, 비방하는 마음 때문에, 수근수근거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돌을 잡고 있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십니까?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우리들도요, 이런 죄를 쉽게 저지르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보다 약자일 때, 또는 우리와 누군가가 잘 맞지 않았을 때, 뒤에서 비방하고 수근수근거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매하여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있고 행동을 잘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에 나오는 배약, 배약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배약은요, 약속을 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어기는 자들에게 죄가 있는 것일까요? 있지 않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 말씀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그 약속을 어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요, 죄라는 것입니다. 이뿐인가요? 내가 손해를 봤다고, 피해를 봤다고 상대방에게 분을 품고 분냄하며 상대가 잘못되길 바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요, 이 또한 죄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만이 죄인은 아닙니다. 저 또한 죄인입니다. 저 또한 인생을 살면서 이런 죄들을 지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말해,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모두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이 있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요, 그 사실을 망각해버리면요, 그들처럼 죄의 돌을 잡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 돌을 던지는 자들을 참 많이 보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처럼 돌을 던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돌을 맞을 만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고 깨끗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죄의 돌을 던지기 위해 잡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의인이 아닙니다. 의롭다 여겨질 뿐이지 우리가 깨끗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요, 무심코 휘두르려고 쥔 죄의 돌들은 없으십니까? 내 마음속에 분냄이 일어나 돌을 쥔 적은 없으십니까? 내 마음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그 교만함의 돌을 쥐지는 아니하셨습니까? 오늘 그 돌들을 내려놓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쥐어야 될 것은요, 죄의 돌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여인에게 우리 죄의 돌이 아닌 다른 것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용서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여인을 믿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죄의 돌이 아닌 용서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그 사람을 믿어주는 믿음의 마음을 보여주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우리 심판의 돌을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용서하고 사랑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죄의 모습을 닮아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는요, 예수님이 마음인 용서가, 사랑이, 그 사람을 믿어주는 마음이 들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해안하고 상처 입히고 그 사람을 헐뜯는 그런 도의들이, 죄악된 모습들이 들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오늘 이러한 사랑을 받고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고 있는 것들은 저 사람을 헐뜯는 모습이고 또 저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한 돌들의 모습이고 죄악된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돌의 모습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손에 들려 있어야 될 것은요, 바로 죄인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들려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내 가족을 살릴 수 있고요, 내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들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상대방을 죽이고 상처 입히고
괴롭힐 수 있는 고통을 주는 그 죄악의 도의들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예수님이 마음을 드시기 원합니다. 오늘 용서를 드시고 내 이웃을 향해 그 사랑의 용서의 그 신뢰의 마음을 쏟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살아나며 그들은 여러분의 이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갑작스럽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온 이 음행하는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요, 정죄의 돌이 아니고요, 죄악의 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분명 음행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은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을 향하여 정죄의 돌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던진 것이 아니라 용서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여인을 믿어주는 믿음의 마음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여인을 살리는 생명이 되는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 마음을 닮아 내 가족을, 내 영혼을, 내 이웃을 살리는 그런 복된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나갈 때 오늘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우리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